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생활 방식 두 번째 시간으로 작은 자,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006년입니다. 2006년 미국의 USA Today라고 하는 잡지,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름하여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웨이터의 법칙, 웨이터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법칙이 아니라 이러합니다. 만일 어떤 누군가가 만일 당신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극진히 접대를 하고 정중히 대하지만 힘이 없고 약한 웨이터에게 함부로 구는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과 거래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는 알랑방구를 끼지만 식사하는 그 자리, 차를 마시는 그 자리 웨이터에게는 함부로 하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니 거래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은 결국 당신과 당신의 기업에 해를 끼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통계를 보았더니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거래를 맺을 때 아니면 새로 인재를 등용할 때 그 후보자들이 아니면 상대방 기업의 담당자가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미지 하락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땅콩 갑질, 무슨 갑질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던 한 회장이, 잘 나가던 한 중견기업이 총수와 고위 간부의 갑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는, 세계에서는 이 법칙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약한 자를,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고 심판하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적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와 다르게 심판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목사님,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만 무슨 심판이냐면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에 가느냐 아니냐의 구원 심판을 받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도 심판하실 때, 상급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마실 물을 주었는가? 혹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때 먹을 것을 주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물을 수 있죠. 오늘 성경에도 보았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칭찬하십니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우리 앞에 왔기에 우리한테 우리가 물을 안 줬다고 책망하시고 먹을 걸 안 줬다고 책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40절과 45절을 보십시오. 40절과 45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5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한 45절에 보았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무엇이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다시 한번 우리 삶 주변에 우리 삶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 작은 자에게 우리가 대하는 행동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한 것이 그 예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실 것이고, 작고 약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하시겠노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았더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예전 성경에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형저택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지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나그네 3명이 쑥 지나가니까 정중히 자기들을 모셔드리고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수행하는 천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레 성에 있던 롯이 그랬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성에서 괴로워하던 롯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차마 떠나지 못하던 롯이었는데 지나가던 천사 2명을 나그네를 생각하고 극진 집으로 모셔드렸더니 천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롯과 그의 2딸이 구원을 그날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해봐. 있는 거 없는 거 옆에서 돈이라도 빌려다가 고기도 재워드리고 갈치도 재워드리고 맛있는 것 많이 해드릴 거야 라고 우리는 마음에 결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왜 우리 집에 안 왔어요? 우리가 묻는다면 언제 이 모습으로 너희 집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지 않았냐? 언제 네가 지나갈 때 길거리에서 너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았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 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세상은 힘있고 유력한 자에게 달라붙지만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고 힘없는 자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최화영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입관 예배, 또 내일 발인 예배, 화장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어제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잘 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셨습니다. 작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모이시는 거 보면 작은 성도 한 명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이구나. 이걸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나누며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최하영 집사님이죠. 이제 집사님의 따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삶에 희망이 없어졌다고 많이 한숨 쉬었어요. 답답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답답하고 저도 많이 죄송스럽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나는 목사로서 힘없고 돈 없는 성도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언제나 정성으로 대하였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목사들은 힘 있는 성도, 돈 많은 성도를 따라다니고 귀히 여기고 더 차별대여 한다고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을 최하양 성도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지 않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대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 대하듯이 극진히 대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경비원 갑질, 택배기사 갑질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내가 돈 주는데 너는 종이야, 머슴이야. 세상에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뉴스 나와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에게 갑자라고 함부로 대한다면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올바르지 않고 헛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아파트,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는 미원분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동네 길거리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합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잘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작은 자, 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태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